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추사랑과 사랑의 아빠인 추성훈 씨입니다. 추사랑의 아빠로 유명해진 추성훈 씨는 현재 격투기 선수이지만 원래는 유도 선수였습니다. 제1교포 4세인 추성훈 씨는 어려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일본 전국대회를 주름잡는 유도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추성훈에게 국가대표를 시켜주겠다고 권하면서 귀화를 권했지만 추성훈은 자신은 한국인이라면서 그것을 거부했고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와서 부산시청에 입단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태극마크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1교포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또 편파 판정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성훈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01년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일본 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결승전이 한국 선수와의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국적은 일본이지만 핏줄은 한국이며 일본과 한국의 한가운데서 자신은 살고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표현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양쪽에서 그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뭐라고 욕하죠? 조센징이라고 욕하죠. 조센징, 너희 나라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한국에서는 뭐라고 욕하죠? 이 반쪽발이 이렇게 하면서 너희 나라 가서 살아라라고 욕하는 것이죠. 이같이 서로 다른 양쪽에 끼어 사는 난처함과 속상함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직분은 무엇이었죠?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반대와 핍박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배신자, 반역자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바울을 반역자와 배신자로 유대인들은 여겼고 또한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을 이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와 정통성을 의심하고 모함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추성훈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한가운데서 이 양쪽에서 오는 핍박과 모함을 받아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죠? 이방인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은 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신의 동족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 자청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같은 표현은 자기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뒤따르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생각 없이 읽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그렇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 현실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바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에 어떤 질문이 뒤따르게 될까요? 하나님은 혹시 이스라엘을 선택해놓고 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은 혹시 잘못된 것이었는가? 혹시 그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한 것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물음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이 자연스러운 물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이, 육신적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을 택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혈통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으로 일해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내는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그두라라는 여종은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8명의 아들은 모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8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죠?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신 시점이 중요한데요. 언제이죠? 그 시점은 언제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선택의 조건이 이삭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이 내렸을 때 자꾸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그 조건을 자꾸 찾아요. 그래야 좀 속이 편합니다. 그런 본성이 있죠.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기에 이삭에게는 선택의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의 조건과 이유를 누구에서 찾죠? 엄마에게서 찾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삭을 선택하신 걸까? 이삭의 엄마가 정부인 사라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 선택의 조건과 이유를 엄마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틀린 말이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는 듯이 바로 이어서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선택은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만약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쌍둥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죠. 이삭은 정부인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신 것이야. 엄마가 아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엄마가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쌍둥이입니다. 같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 중에 하나님께서 한 명을 선택하셨죠.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린 자, 즉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 중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야곱에게 그 어떤 선택의 이유나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신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더 착해서, 야곱이 더 잘나서, 그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선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야곱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혈통이나 태어난 순서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근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조건과 기초는 사람의 행위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거부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말.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다 믿지만 한편으로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혹시 내가 선택을 받지 못하는 편에 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삭이나 야곱처럼 선택을 받으면 정말 감사하지만 만약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즉 예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도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 내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거듭된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순종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스스로 불순종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는데 바로 스스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우리의 선택과 책임을 무효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거나 면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허용하십니다. 바로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불순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정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선택의 권한이 지극히 당연한 권한임을 설명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편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진흙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는 누구에게 달린 것이에요? 토기장에게 달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와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실패나 하나님의 계획의 차질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어긋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은 구원하실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을 포함해서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따라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실패나 계획의 차질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거부와 이방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로마서에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 모든 사람은 불의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인데요. 의롭게 여겨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구원할 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계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를 차별 없이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택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선택은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선택이죠. 무언가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허락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허락된 열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열린,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린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만 몇 사람 싹 몰래 선택해놓고 나머지는 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선택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은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이 순간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 우리에게서 이 조건과 이유를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선택해 놓으셨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은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의해 번복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인간이 실패하면, 행위로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차질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선택을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둠으로써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선택과 계획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좀 지질이 못나게 살아도,
내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산다고 해서 그러면 내 아들 안 죽여.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셨어요. 이미 앞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선 사건과,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을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소망의 결과를 장차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죠.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그렇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의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행여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내게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았다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게는 선택받을 만한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놀라운 특권이지만 하나님이 그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특권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라고 산 것이죠. 이방의 빛으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지 유대인 혼자 어떤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을 담고 있는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이 되었지만 원래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긍휼을 나 혼자만 담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그리고 세도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